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12장 49절, 59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너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형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들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의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빛과 어둠의 분쟁.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주님은 그 사역 중에 항상 십자가의 죽으심,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다시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불을 던지러 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했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고 그 불이 이 땅에 붙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네요. 보통 성경에 보면 불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 하면은 생명의 빛이죠. 빛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불이 던져짐으로써 환하게 세상에 비춰지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심판은 불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불이 온 세상에 붙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소원을 갖고 계신 걸로 봐서는 심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상이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이제 불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주님의 뜻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으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받았어야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겠죠?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는 말씀하셨네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아직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와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생명과 구원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답답하다. 예수님의 답답함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짧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답답해. 특히 이 예수님의 답답함은 제자들의 모습도 일견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당시의 지도자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본백성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답답함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고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지만 보여주셨지만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 답답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지금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는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상당히 모순같이 들리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화평이기보다는 사람들 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결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수님 자체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악의 담을 허무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려고 오셨으나 그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분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 이런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실제적인 문제고요.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 자, 이것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냐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 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가족들은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서로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부부간에도 벌어지고 고부간에도 벌어지고 이 일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간에도 서로를 배척하고 핍박하게 되더라. 가슴 아픈 일이죠. 진리에 속하느냐 비진리에 속하느냐, 빛 가운데로 나와 구원을 받을 것이냐 어둠 속에 살아갈 것이냐,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소중한 부모 자식 중에도 예수 믿으면 자식으로 여기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서로 간에 핍박하고 사랑에 대한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하고 배척하고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에서 당하신 일이잖아요. 고향 사람들, 다른 어떤 사람도 소중한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낭떠러지까지 끌고 와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무슨 악한 짓을 했다고 죽이려고 합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불이 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불은 부흥의 불길이에요. 정말 회개하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빛 가운데로 나와 생명과 구원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 빛 가운데 속하는 사람들은 이런 분쟁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지는 갈등인데요. 거기 이제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쟁은 없어야 되고 그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들 간의 어떤 분쟁과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하자는 거예요. 진리에 속하냐 비진리에 속하냐. 언제나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빨리 생각해야 돼요. 진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진리를 택할 것이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할 것인가. 간단한 문제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진리에 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용서하라. 예, 알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죠. 진리가 아닌 글쎄 말씀은 그러하나 저는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갈등이 계속되는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이런 갈등은 없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54절 이하에 주님께서 의식하는 사람들아, 바리새인들이죠. 당시에 정말 주님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맞다. 그대로 된다. 남풍이 불어오면 날씨가 덥게 되겠구나. 맞는 얘기죠. 그 정도는 분간할 줄 알면서 의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의식하는 자는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뜻은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죠. 왜 주셨는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을 얻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찌하여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거부할 때 다가올 개인적인 어떤 심판 이런 것도 생각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 그런 걸 분별하지 못하냐. 또 하나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겠지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힐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비극 이런 것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질 텐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들을 짓밟아 멸망시킬 로마의 통치자에게 가서 부탁하고 죽여달라고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로마가 너희들을 살려줄 것 같으냐?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의 마음. 그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하고 말잖아요. 어찌 그런 걸 분간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장차 다가올 일인데.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참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외식하면서 거짓된 종교적 의의를 주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당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잘 좀 분별해라. 분별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셨고요. 또 하나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 옳고 그른,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재판장에게 간다. 이것을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세상 법관에게 갈 때에 세상 법관은 아마 빌라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옳으냐 그러냐 그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인지 아닌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래 이방 왕이 이방 통치자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서 따지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 데리고 가면서 빨리 길에서 화해하라. 서로 화해하기를 힘써라.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은 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뭘 구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좀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 땅에 이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어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겠는가? 안타까워하시는 줄.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분쟁하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의미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서로를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잖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말잖아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어차피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우리는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는 자로서 그 화평의 직책을 맡은 자라 하셨으니 이 화평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의 길을 밝히시는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의미겠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죠. 주님께서 참 답답해 하십니다. 구원의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으셨건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본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주님이 답답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빛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거부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가정 안에 서로의 소중한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간구하며 기도하면서 분쟁과 다툼이 아닌 참된 화해와 용납과 또 이해함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